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제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먼저 살피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한 구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네, 오늘 8장은 4장에서 엘리사가 선을 베풀었다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고,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다시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그 수넴의 여인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가 이 여인과 가족을 피신시키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2절에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가족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7년을 거주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알고 순종하는 여인과 그리고 그 가족에게 살 길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신다 말씀합니다.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보고 알아듣는 것이 또 은혜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3절에 7년이 지난 후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옵니다. 7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는 거예요. 7년 동안 기근이 없는 땅에서 살았으면 이제 그 땅에 적응할 만한도 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먹고 살았고 그 땅에서 사람들도 사귀었고 그 땅에서 7년을 적응해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7년 후에 돌아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록 7년 동안 기근에 걱정 없이 살았지만 거기는 이방 땅 블레셋 땅이고 지난 7년 동안 기근을 겪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7년을 피신해 있다가 돌아온 여인이 자신의 집과 땅을 다시 찾으려고 왕에게 호소하죠. 8절을 보시면요. 그때 마침 4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때 마침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행한 큰 일이 무엇이 있느냐 묻자 마침 그때 물었대요. 5절에 게하시가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하려던 바로 그때 바로 그 차에 그 여인이 왕 앞에 오게 됩니다. 게하시에게 드리려 했던 그 이야기를 당사자 여인이 나타나서 여인이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확신에 찬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6절에 결국 왕이 관리에게 명하여서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손해가 되는 그 일을 만났다 해도, 오늘 억울한 그 일을 만났다 해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나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못합니다.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그 일을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요. 항상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 그래서 항상 일을 그르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 믿고 제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7절부터는요 아람의 왕 베나닷과 그의 신하 하사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베나닷이 병에 들었는데 8절에 하사엘에게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서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느냐 물어보라 합니다. 9절에 하사엘이 묻자 엘리사가 대답하죠. 10절에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리셨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반드시 낫는다는 것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죽게 된대요. 당신은 병으로 인하여 결코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당신의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11절에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고 웁니다. 선지자가 우니까 당황한 하사엘이 왜 우시냐고 묻자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그 순간에 그 하사엘을 쏘아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울게 된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그러면서 13절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14절 엘리사의 예언대로 왕은 병에서 치유될 것을 왕에게 알리지만 그러나 15절에 그 다음날 하사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반드시 살아나지만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아람의 왕 베나닷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6장 24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의 성을 둘러싸 모든 보급로를 차단하자 사마리아 성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아람 왕 베나닷의 악함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그 악함의 결과 오늘 자신은 신하 하사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 원리는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과 세상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갑니까? 날마다 불신의 씨를 심고 있잖아요. 날마다 불신의 씨를 심고 있으니까 결국 불신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지옥이라는 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같은 땅을 살고 있죠.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믿음의 씨를 뿌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잠을 자요. 물론 지금 잠자는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믿지 않기 때문에 콜콜 잠을 자겠지만 적어도 여기 온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믿음의 씨를 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새벽에 지금 이 시간에 잠자고 있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적어도 오늘 지금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믿음의 씨를 지금 심고 있는 거죠. 예배의 씨를 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믿음의 씨를 뿌리는 거고 선한 행위를 심는 것이고 거기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결국 천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고 계십니까? 믿음의 씨, 사랑의 씨를 뿌리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감동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도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큰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감동 무시하면 큰 감동 안 옵니다. 큰 감동 안 와요. 큰 감동 기다리다가 정작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잖아요.
우리 인간의 감각이 잃어갈 때 작은 감각부터 안 오잖아요. 작은 감각. 어떨 때는 그 작은 가시, 그 작은 가시만 하나 박혀도 그냥 이것 때문에 아파가고 깜짝 놀라고, 신경이 살아 있으니까요. 근데 신경이 점점 죽어가면 조그만한 가시는 이게 감각도 안 와요. 작은 가시는 어디 가서 그냥 칼로 베어야 좀 아프네. 이거는 이미 큰일 난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작은 가시가 나에게 박혀도 이게 아주 크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작은 감동 주실 때 그 작은 감동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시는 거죠. 성령의 작은 감동 무시하지 말고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순종함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리하여 큰 것도 감당하는, 큰 일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넴의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피할 길을 인도하심 받고 피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알아듣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베나닷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늘 믿음의 씨, 선한 씨, 사랑과 섬김의 씨를 뿌리고 아름다운 열매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